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족장사를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적 전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저주의 경고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이스라엘이 복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는 주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축복하는 주체가 될 때에 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도록 소원하며 기도하는, 간구하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말이 축복의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가 유언처럼 유언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 번은 떠나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모세가 축복의 말을 남겨두고 떠나는 이 모습, 우리에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무엇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으로 차례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33장 말씀은 전체가 하나의 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 축복의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머릿말로서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축복의 몸말에 해당합니다. 각 지파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 다시 이 축복의 맺은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산문체가 아니라 운문체, 즉 시어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말과 맺은 말은 하나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다. 그 백성 가운데 강림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모든 성도가 그분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이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인도해내신 분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도 그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찬양하고 있죠. 여호와의 왕되심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의 근거는 오직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도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요,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편지이죠.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받고 즐거이 순종하며 그 생명을 만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상적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가나안 땅에서 밝고 환하게 활짝 펼쳐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를 향한 꿈이며 성도를 향한 꿈이기도 하지요.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누릴 물질적인 축복과 그리고 원수나 대적으로부터의 보호와 안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은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앞서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조금 길게 나타나죠. 레위에게는 땅의 분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셔서 그 재산이 풍족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메인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메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에 앞서서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힘은 칼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서, 율법을 외치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레위 자손이 수모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권위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의 힘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 지파의 언급도 비교적 길게 나타나고 있죠. 요셉 지파는 사실상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두 배의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실상 장자권을 누리는 것이죠. 이 지파는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장남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압도적인 축복을 기원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요셉이 실상은 장자가 아니면서 장자권을 누린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도 그 장자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혈통의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르우벤은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장자였죠. 하지만 그는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아서 거기서 인구를 유지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를 향한 축복은 남은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는 간단한 언급으로 마칩니다. 베냐민 지파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에 대한 축복은 매우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을 향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산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주님의 등에 엎이신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들은 무엇입니까? 혹 이 지파들의 어떤 복들이 더 좋은 복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남은 자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